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노력하지만 결국 절대적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인간이 발견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거룩한 삶은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도 추상적이고요, 거룩이란 단어도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 명사를 써서 이렇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뭘 모른다는 건가?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알죠. 건강이 안 좋으면 이런 비타민이나 어떤 종류의 약을 먹어야 된다. 웬만한 건 알죠.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할 때 이 부족한 물질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우리 자녀에게 요즘 잘 나가는 직장이 뭔데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켜야 할 공부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할 때 모르는 게 있어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3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건가? 뭘 모르길래 뭘 알아야 한다는 건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바구뇨, 너는 왜 모르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죠. 펄펄 살아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내가 살아있고요, 짜증이 날 때도 내가 살아있고요, 뭔가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도 내가 살아있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못마땅할 때도 내가 살아있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안의 감정과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이 이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죠. 또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4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모르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나도 무덤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내가 언제 죽었지? 내가 언제 무덤에 들어갔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니, 내가 무덤에 묻혔다니, 나는 죽었다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너 알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힌 줄 너 알아야 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살 때 내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이미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이전에 나는, 죄인된 나는, 죄악에 속해 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세상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의 이야기고 제가 조금 더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수한 교회고. 근데 그 유초등부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나가는 대회마다 다 1등이에요. 나가는 대회마다. 전국대회도 1등, 유초등부인데 영어대회를 나가면 영어도 1등, 수학대회를 나가면 수학도 1등, 성경 퀴즈대회를 나가도 성경 퀴즈대회 1등. 그래서 모든 부모님이 다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냐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이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인데 잘하는지 칭찬이 자자한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아이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습니까마는 진짜 이 아이는 칭송을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동생이 감기를 걸려갖고 왔는데 자기는 낫고 이 감기를 오빠한테 옮긴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갑자기 열이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감기에 옮아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보통 열이 끓는 게 아니라서 정신이 까무러치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고열이 오다 보니까 뇌수막염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아이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마음을 접으시라고. 그래갖고 이 아이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저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살아났긴 했는데 너무 고열에 있다 보니까 열이 뇌 손상을 준 거예요. 애가 마비 및 여러 가지 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기도한 저도 슬펐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또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너무 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신경을 못 써가지고 급성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아내도 기도하고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빠까지 남편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아들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간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일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린 사실 이분에 비해서 좀 평안하죠. 욥처럼 여러분 자식이 10명인데 한 번에 욥처럼 자식이 다 죽거나 그 많은 재산이 한 번에 다 사라지거나 자기의 건강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암으로 악성암으로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어야만 하는 그러한 처절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편안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도 이 육신이, 이 죄악이, 이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다음엔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구나. 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 들어갔구나.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하여 새 생명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그 부활하심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예로 들면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슴에서 슬픔이 막 몰려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먼저 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무덤에 묻혔다. 그런 고백을 그 시간에 그때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도 새 생명으로 행하리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과연 삶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나는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정도 듣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지. 누가 나는 죽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같이 묻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부활의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연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6절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자, 나는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나는 다시 예수로 살았으니까 새 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 두 번째는 6절 하반절 보시면 죄의 몸, 죄의 몸. 옛사람도 문제인데 이 죄의 몸이 문제예요. 이 몸이 자꾸 죄를 기억하면서 죄를 반복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자꾸, 야, 아들이 아프잖아. 남편이 그렇게 아파서 소천했잖아. 너는 소망이 없잖아. 너는 슬프잖아. 너는 좌절해야 되잖아. 너는 우울해야 되잖아.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영화로워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딴 생각을 품게 해요. 이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어. 이걸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나에게 살아가게 하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이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7번, 70번이라도 7번,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고백이 성화입니다. 완전 성화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나는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느 누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훌륭하셔요. 이 주일에, 이 바쁜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니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 생활 모범적으로 하시니 얼마나 훌륭하셔요. 그러나 모른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너희는 모른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는 모른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을 너희는 모른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모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추상명사로 질문을 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전에 내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내 남편이 뭘 잘못했나, 내 아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를 여기 가슴에다가 다 갖고 있어갖고 서로 리벤지 매치, 서로 복수해요. 네가 지난번에 한테 한번 이렇게 했지, 내가 이번에 머리를 써서 좀 이런 식으로 너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번 추석에는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번 골탕을 먹였지, 내가 다음번 설날에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방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와, 이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밥이 있어요. 맛있는 밥.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밥이 얼마나 빛깔이 짜르르르 흐르는지. 우와, 이 밥은 보통 맛있게 생긴 밥이 아니에요. 냄새도 와, 몇 끼를 굶었더니 너무 맛있는 것 같아. 2000쌀인가 보다. 압력솥에 몇 분을 했을까? 도대체 여기에 뭘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길래 이 밥이 이렇게 맛있게 보이냐? 냄새도 이렇고. 이건 전부 이론이에요. 생각이에요. 떠먹어 보기 전까지는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마침내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딱 퍼가지고 입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오, 그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생각만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그리고 실천을 하지 말아보세요.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아들이 병들어서 장애가 왔습니다. 예수님, 엄마인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탄스럽고 도저히 살 가망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하나님 품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살아있는데 이 죄의 몸이, 이 죄에 순종하는 이것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파도 남편이 돌아가셨어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아들이 아프고 남편이 돌아가신 이 상황 속에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며 번민하며 신앙 고백하며 이게 실제인 거예요. 아, 밥이 이렇게 있구나 생각만 하는 거죠. 와, 밥이 맛있게 보인다. 냄새가, 쌀이 자르라고 2000쌀인가? 냉장 뭐 밥통은 무슨 썼을까? 그거는 생각만 하는 거죠. 실제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퍼서 먹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모른다,
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했어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른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몰라요.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맨날 펄쩍펄쩍 뛰죠.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나는 맨날 살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전에 너는 죽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성화도 뭐 거룩한 삶도 다 추상적인데 뭐로 이걸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묻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연합해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묻혔어요. 그래서 죄가 죽었다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죄가 죽었으니까 사망이 죽었으니까 사단 마귀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제 더 이상 죄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죽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물론 이것이 적용할 때 너무너무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똑똑하고 그 천재적인 아들이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고민 없이 눈물 없이 성화의 과정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것을 극복한다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다가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리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눈물이 없이 고민이 없이 신앙 고백이 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없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남에게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적용하는 최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 내가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당 한번 가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 고난이 많고 어려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 돼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적지 않은 분들이 자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별로 없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별로 없으십니까? 아니,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십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무겁고 또 도전적이지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간단하지 뭐.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 추상적이에요. 거룩한 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실체적으로 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는 산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실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나와야 되느냐, 놀러를 가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다음 주에 놀러 가야 되겠어요, 주일날. 근데 아무래도 놀러를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놀러를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게 나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내가 묻힌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해필 거기 놀러 가가지고 그 같이 노는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후회했어. 아, 내가 괜히 그냥 주의를 범하고 놀러를 갔구나.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우린 다 조금만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가볍게 신앙을 마치 놀이처럼 흥정처럼 내가 죽어보지 않고 내가 무덤에 묻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사는 거,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되게 쉬운 걸 들어드렸죠. 여러분이 웃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연합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새 생명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11절 우리 이제 결론인데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옛사람,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 이게 늘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냐면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동참한다고 여겨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11절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서 결국 대답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산다. 이렇게 답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